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거룩한 왕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향해 거룩한 왕따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거룩한 왕따들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노아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그는 당시 살아가면서 좋은 소리 못 들었죠. 미친 소리를 들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 꼭대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홍수 심판을 외치며 결국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은 또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고 또 그 중에서도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고 멸망 이후에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다시 돌아온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비록 성경은 이들이 소수였지만 이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향해 걸어가며 거룩한 왕따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왕따였죠. 비록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였지만 그 중에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피하는 여인들, 세리들, 또 창기들,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사회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하는 주류 지도층과 척을 두며 거룩한 왕따가 되어 결국 마침내 그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거룩한 왕따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왕따여야 함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 한가운데에서 로마 제국이 증거하는 선언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거룩한 왕따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룩한 왕따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이 힘들고 위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 준 것이죠. 즉 혼자서 거룩한 왕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거룩한 왕따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해서 교회는 거룩한 왕따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왕따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고 교회가 거룩한 왕따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두 명의 모범생을 예로 들었습니다. 바로 바울 자신과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였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할 때에 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교회를 거룩한 왕따 공동체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이들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와서 또 한 명의 모범생을 보여줍니다. 그는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섬기도록 교회의 파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 세 가지로 설명하죠. 그는 바울의 형제였고 함께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일을 감당한 충성된 일꾼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가 바울에게 가는 도중에 그랬는지 아니면 바울이 갇힌 로마 감옥에 도착한 이후에 그랬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가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이죠. 그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본문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걱정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코가 석자인 상황이죠.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 로마까지 고생하며 도착했는데 그 형편이 어찌 됐다고요?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교회에 로마에 왜 왔습니까? 그가 로마에 가서 내가 큰 도시에서 대도시에서 한몫 크게 땡겨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로마에서 내 명성을 드높여 보겠다라고 출세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가 로마에 온 까닭은 단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고생하며 로마에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에바브로디도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먼 곳 로마까지 왔습니까?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종을 섬기기 위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병을 안 걸리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병을 얼른 낫게 해주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해야 하는 것이 그럼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심히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심히 근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것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 중에도 종종 했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동강변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내려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만 남았는데 그의 앞에 주어진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허가 없이 들어온 배를 공격하는 조선 군사들에게 배가 불에 타고 그 배에서 겨우겨우 내려서 마주한 그 상황은 그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참수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그 상황을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때 당시로 치면 아프리카의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자그마한 나라에
미국에서 누군가를 보낸 거죠. 근데 그 민족이 그 미국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해 죽인 조선 땅을 위해서 한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선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 조선 땅 가운데에 그 순교의 비를 뿌리신 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 그 토마스 선교사의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원통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정부의 이야기에서 저 야만인 같은 조선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힘과 권력이 당시에 그 영국 나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니, 저 조선 땅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토마스 선교사를 순교의 제물로 가져가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벌써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을,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에바브로디도는 그때부터 아픈 자신의 몸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온통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먼 거리를 여행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그의 필요를 돕고 또 그의 소식과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를 섬기는 일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뭐 오늘날처럼 그냥 비행기 한번 타면 어디든지 하루 안에 전 세계를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그 가는 길에 어떠한 일들을 만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여정 속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조차도 위대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런 일을 선뜻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과 성도들만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바울의 평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니 우리 이웃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난 절대 안 갈 거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바울의 평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평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돕는 일을 위해서라며 자기의 삶을 아끼지 아니했던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해도,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그가 아무리 대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목숨은 고사하고 우리는 작은 손해라도 나면 그것을 참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작은 이익에도
손이 막 벌벌 떨리잖아요. 절약 정신이 투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을까요? 저도 예수님 20대 후반에 처음 만나고 신학생이 되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 내가 내일 당장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기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순교의 제물로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근데 결혼하고 아내가 생기고 첫째가 생기고 둘째가 생기고 셋째가 생기니까 그런 기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좋은 사람 만남 가지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지, 하나님 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왕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그를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30절 말씀에 나오면 죽기에 이르러도라는 표현의 말인 거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에 이르렀던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할 때의 죽기까지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할 때의 죽기에 이르러도가 헬라어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서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서 따라 행동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야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웃이 중요합니다 라고 외치지 않죠. 당신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당신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세상이 외치죠. 그래서 내 가족, 내 직업, 내 직장, 내 명예, 내 권력, 내 자존심, 내 건강, 내 미래,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말하죠.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돌아서서는 저 바보, 저 멍청한 놈,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떵떵거리며 살 텐데 저거 괜히 내놔가지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먼저는 나이고 다른 것은 그 다음이라고 말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갈까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구할 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외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 줄 아십니까? 단지 그 사람이 조금 더 이기적인 사람이 그래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 중심해야 합니다. 말씀 중심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다 내가 우선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는 신본주의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명한 설교, TV만 틀면 나오는 설교들은 인문학이 지배되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도 인문학부터 가르치죠. 인문학 도서 안 읽으면 어떻게 설교자가 될 수 있냐라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인 것이죠. 온통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인생의 주인 자리에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 내 인생을 소유하신 주님, 내가 평생 사랑하고 섬겨야 할 분이시 바로 당신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엄밀히 따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해서 돈 벌어서 남 주고 남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물질이든 그게 어떤 마음의 안정이건 사람들의 인정이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만 상황이 틀어지면, 조그만 형편이 틀어지면 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를 돌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과 성도의 일만을 근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성도를 통해서 교회는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추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에바브로디도처럼 살 수 없어요 라는 것보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는 멍청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자기를 걱정하는 성도들 때문에 더 근심하는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죠.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지를 인천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이제 결혼하고 이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뭐 그때는 결혼 초기여서 아직도 생명 다해 헌신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던 때였죠. 그래서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 정도 되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청년들이 그때 막 한창 불탈 때니까 막 선교의 비전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막 열심히 예배하고 막 교제했죠. 그 모임 중에 있었던 한 자매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하는 저와 아내의 모습들도 좀 보기에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는 다른 교회에 다니고 계셨거든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우리 교회 전사님 새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전사님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엄마 나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할래 이랬더니 그 엄마가 미친년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쓴 교회에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와서 이 신앙의 회의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반응에 자기는 이렇게 사는 인생,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런 삶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따르던 어머니가 그것에 동의해주고 축복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야 이 미친년아 그런 소리 하지마 이렇게 되니까 충격 먹은 거죠. 물론 어머니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는 잘 알죠. 그러나 그 자매 청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어머니의 반응이자 답변이었던 것이죠. 미친년아 이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뭘 이야기하시는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에게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는 삶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에는 잘 없죠. 이제 수도권으로 가면 뭐 큰 기차역이나 뭐 지하철역 이런 데 가면 막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고 뭐 지하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족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 형제님 자매님 보면서 막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기에 저렇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을까? 나도 저런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왜 저렇게 교회를 욕먹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을 할까? 라며 걱정 어린 비판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그 하나님 계신 성전의 문지기로 단 하루만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하며 달름질하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할 삶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단순히 에바브로의 삶을 본받읍시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에바브로디도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거나 그가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이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 주인의 마음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분명히 왕따였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거룩한 왕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왕따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거룩한 왕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손가락질하는 왕따가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에 우리 또한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왕따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왕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2023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왕따가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게 있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왕따 되어 주님의 몸을 세우며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길을 향하여서 주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